요한복음 14장인데 아, 6절 보이죠?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다음에 7절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7절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 예수님 없는 사람은 없지요. 우리 예수님을 믿으시는 분들은, 교회 나가시는 분들은 예수님을 다 알아요. 다 알아. 그럼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렇게 물어보면은 비웃어요. 왜? 아,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뭐 그러신다니까요. 근데 실상은 몰라요. 아는 것 같은데 몰라요. 예수님을 다 알면은요, 우리 마음속에는 평강이 임하고 또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서 운동합니다.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잘 안다고 하시는 그런 분들이요, 이 가슴은 땡땡해. 이 가슴은 답답해. 이 가슴은 누구에게 엉물인 것 같이, 내 쫓짝이 내 머리 콱 눌러같이 눌러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을 아는데 왜 눌려있을까요? 우리 인간의 머리로, 인간의 지식으로,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뭐예요? 예수님은 알아요. 아는데 내 심령 속에는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은요, 하나님이 참 그렇게 잘 만들어 놓으신 것 같고, 머리가 얼마나 비싸고 좋은지 모르잖아요. 성경학 박사, 철학 박사, 무슨 박사, 그런 걸 성경 연구하시는 분들 보면요,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쫙 나열을 합니다. 나열을 해요. 그러니 성경은 다 알잖아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뭐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라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다 잘 알아요. 근데 이 가슴이 냉랭해.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우리 그리스도는 성경에 기록되는 이 말씀 속에, 그 말씀 속에 복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라 하자면, 내가 이 땅에 와서 비유가 아니면 내가 전하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비유를 전한 것은 뭐요? 모두가 구원받을까 봐서 내가 비유를 해놨다. 이 비유를 풀고 비유를 깨닫는 자는 누구냐? 나의 자녀다. 하나님의 아들들만이 깨달을 수가 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성경을 아무리 천동만도 읽어도요, 깨닫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성경을 한 독밖에 못했다 할지라도, 한 독을 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성령님께서 나에게 오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을 때에, 읽을 때에 깨달음이 있으면 뭡니까? 그걸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냐? 항상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 누구신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길이 무엇이고 진리가 무엇이고 생명이 무엇인가요? 길은 뭐예요? 길은 우리 이 세상에서도 길을 뭐요? 큰 대로가 있고, 또 중간 대로가 있고, 또 소로가 있고, 아주 골목길이 있고, 길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런데
그 길은 뭐냐? 나의 영혼, 내 혼을, 내 육을, 내 영혼을 인도해 주시는 그 길이다 이 말이에요. 그 길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인데 어떤 길을 인도할까요? 우리 예수님이 어디를 인도할까요?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길이다 대쳐가지고 나를 인도하시는데 여러 가지 방면으로 길을 찾고 있어요. 무슨 길을 찾느냐? 어떤 분은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의 길도 확 열어주세요. 예수님, 나 이 사업하는데 이 사업이 번창되게 하시고 이 사업이 잘 되게 물질 좀 많이 들어오게 해주세요. 그분에게는 예수님이 어디로 길이에요? 사업 잘 되게 해주시는 분 길이야.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또 뭐예요? 내가 아파서 죽겠습니다, 아버지. 내가 중풍병이 걸렸어요. 내가 귀신이 들렸어요. 아버지, 그 길을 환히 비춰주셔서 아프지 않는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세요. 그리고 기도합니다. 거기까지는 좋아요. 왜? 우리 예수님이 사업도 도와주시고 병도 치료해주시고 우리 예수님은 병도 고쳐주시고 능력도 하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그렇게 몰라. 또 어떤 분들은 뭐요? 자녀들을 위해서. 또 뭐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내 안일에 위해서만 기도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의 길은 뭐요? 꼭 우리 인간의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일만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알고 우리 예수님을 알고 거기까지 기도밖에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그 기도도 해야 돼요. 그 기도하고 난 후에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내가 주님 품으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주세요. 요 기도라는 일이 여기도 빼놓는다니까요. 거기다 다 한다고 그래요. 한다고 그러는데 아니요. 내 입술을 고백해야 돼요. 왜 열매를 맺어야 됩니까? 열매는 무슨 열매요? 너의 입술의 열매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인지 내가 입술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께서 나를 진리게 되시고 생명 되신 하나님 품으로 인도해 주신다.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자꾸 고백을 해야 돼요. 그럼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생명의 말씀 무장했다. 우리 주님 오실 때 틀림 올라간다. 이런 식으로 자꾸 뱉어야 돼요. 근데 아프신 분들, 기도하는 분들, 또 예언하시는 분들, 예언은 성경의 예언이죠. 계시록 11장에 보면 너희는 마지막 때 다시 예언을 하여라 라고 또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 예언은 뭐냐? 지금 거의가 다 기도하시고 예언하신 걸 보면은 성경적인 예언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육적인 예언, 우리 삶에 대한 예언, 또 우리가 잘 될 건가 못 될 건가 이런 예언 쪽으로 많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요, 우리 예수님은요, 육적인 예언은 안 했어요. 그 비유로 해서 영적인 말씀으로 풀어야 되는데 그 육적인 말씀으로 문자적인 그냥 막는 그대로 하니까 육적인 예언을 하려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아요. 예언도 무슨 예언이야? 성경에 기록된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써놓은 이 말씀이 다 예언의 책이에요. 예언의 책.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있는 책이 어디를 예언했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때에 대해서 다 기록해놓은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역대 구약 성경의 그 선지자들 이스를 통해서 예언해놓은 말씀이 군데 다 예언해놓은 말씀이다. 우리 예수님 마지막 때 오실 것, 오실 때에 대한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예언의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그 말씀을 예언하고 그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데 우리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게 하나님이다 해가지고 우리 인간의 예언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거의가 다 그래요. 봉투 사역하는 거, 봉투 사역하는 거 보세요. 거의가 다 그러잖아요. 누구는 어떻겠습니다. 하나님이 많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누구는 무슨 일이 있고 무슨 일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예언한다니까요.
근데 그 예언은 그건 맞아 또 맞아. 맞는다니까요. 하나님이 알려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알려주셨을까요? 우리 하나님이 알려줄 수도 있지만 거의가 다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성경에는 그런 예언이 써있진 않아요. 그런 예언이 써있다. 육적인 것, 이 세상적인 것, 뭐 생활적인 것,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 속에 일어나는 일, 역사에 일어나는 일, 이 다 그 기록이 되어 있지만 그것이 다 비유다 이 말이에요. 비유를 써놓고 있기 때문에 그 비유 속에서, 그 비유 말씀 속에서 뭐요? 복음을 찾아라. 예수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실하신 그 마음을 읽으라 이 말이에요. 그 마음이 읽어질 때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픈데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아프고 그냥 죽어야 되나? 아니죠. 뭐 육신이 아프면 뭐예요? 기도해야죠. 하나님 도와주셔서 내가 믿음이 확 돌아가서 의사병원에도 안 가고 약도 안 먹고 나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런 믿음을 주세요. 믿음을 주면 그렇게 치료가 돼요. 근데 그런 믿음이 없으면 뭐예요? 병원을 가야 돼요. 아니면 또 뭐 약 먹어야 돼요. 어느 분은요 여기에 혹이 요만하게 났어요. 요만큼 혹이 났어요. 여기에 그래 내가 나 잘 아는군요. 그래서 그때 걔는 집사였어요. 집사님 그 병원에 가봐. 그 병원에 가서 조금 싹 수술하고 깨끗해질 텐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니요 나는 기도해서 날 거예요. 근데 그분이 하나님에게 얼마나 은혜를 내려주셨는지 여기서 지금 기도하고 있으면 잠깐 누님이 딴 데 살잖아요. 누님이 하는 걸 실질적으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전화해요. 누님 지금 뭐 하고 있지? 지금 뭐 만지고 있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십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님이 치료해 줄 거예요. 근데 몇 년 있으니까 이게 머리만 했어. 머리보다 커져가지고 이렇게 받치고 다니더라고. 그러니 그건 안 돼. 그럼 보여주는 건 하나님만 보여주실까요? 아니요. 마귀도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분별을 잘해야 돼. 분별은 어떻게 해요? 성경에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서 거울 삼아서 이 말씀을 비춰서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중심적인 뜻이 무엇인가, 그 말씀이 무엇인가 그걸 깨닫고 이거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신 것을 제 주변에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진리요 생명이니 진리는 뭡니까? 변하지 않는 것. 그렇죠. 우리는 다 알잖아요. 변하지 않는 것.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변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가 않잖아요. 예수님도 변하지가 않잖아요. 변하지 않는 그 예수 그리스도 품으로 우리를 들어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예수님의 품으로 들어가는 건 무엇이냐?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 속에 있는 중심의 그 말씀을 내가 소유하는 것이 뭐야? 진리로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생명이다. 생명은 뭡니까?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 되신 우리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그 말씀 진리 안에 들어가 있으면 뭐야? 내 영혼은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으로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 마지막 때에 우리 주님 오실 때에 우리 주님 맞이하고 그 영원한 그 생명이 들어가서 영원 복락 우리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은 나로 말미암 조건은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은 그럼 언제부터 이렇게 예수님이 계셨는가? 성경에서 보니까 태초서부터 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한번 시간이 가더라도 천천히 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1절과 3절까지 한번 같이 읽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여기 그가는 예수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2절에 이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우리 예수님이 태초는 이제 뭡니까? 태초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기 전부터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 전부터 있었던 우리 예수님이라고. 근데 그 예수님을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인정을 하지요. 하는데 믿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백성, 태초서부터 택해놓은 하나님의 아들들은 믿어집니다. 이 말씀이 믿어지는 사람이 있고 안 믿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처음에는요,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영으로 우리에게 임하신 그 영혼이 내 몸에 있다 할지라도 처음에는 말씀을 안 들어봤으니까 처음에는 잘 몰라요. 아, 그런가? 저런 말씀도 있네. 그 정도라. 근데 내 영 마음속에서는 자꾸 그런 생각이 자꾸 떠올라. 아, 그 말씀이 있겠구나. 긍정적으로 생각이 된다 이 말이에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은 하나님의 아들에 가깝게 이제 가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듣고,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자꾸 듣고 파헤치다 보면은 내 마음속에 뭐냐, 깨우침이 와요. 깨달음이 온다 이 말이에요. 아, 그렇구나. 우리 여기 고영석 목사님, 내가 이렇게 고통당하고 괴로움당하는 뭐야? 내 조상들에는 저주의 영 때문이었구나. 그럼 깨달았다잖아요. 깨달았다고. 그리고 나서 가기 취한다고. 그것도 맞는 말씀이에요. 그런 것이 아주 뛰어넘을 수는 없고 그걸 다 겪어요. 우리 신앙은 처음부터 아기가 처음부터 걸음가지고 뛰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그런 세계를 다 거쳐서 내 마음에 또 이 우주에 있는 또 하나님의 영들을, 이것들을 다 이길 수 있고 물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생길 때, 그런 믿음이 들어갈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각자마다 성도님은 성도님들, 목사님, 강도사, 강사, 권사님들의 나름대로의 신앙이 있습니다. 나름대로의 뭐가 있어요? 신앙과 믿음과 그 신앙의 단계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단계를 하나씩 걸쳐서 올라가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신앙 단계까지 딱 올라가죠. 안 올라가. 멈춰져 있어 그냥. 맨날 거기서 가는 거야. 그러니까 맨날 두드리고 독치고 으다다다 기도하시는 분들은 그것만으로 좋대. 그렇게만 해야 기도한 것 같고, 그렇게만 해야 예배 드린 것 같다 이 말입니다. 그거 틀린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렇게만 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말고 한 단계 더 올라가라 이 말이에요. 초등학교 나왔으면 초등학교에서 멈추지 말고 중학교를 가야죠. 그럼 중학교 갔으면 중학교에서 멈추지 말고 고등학교를 가야 되지요. 그럼 고등학교 갔으면 고등학교 멈추지 말고 대학교를 가야 되지요. 이렇게 계단을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왜 못 올라가요? 마귀가 자꾸 붙잡으니까. 마귀가 자꾸 쏙쏙쏙하게 속이니까. 야, 너는 그것만 해라. 그것만 해도 충분하다. 그런다 이 말이에요. 나도 단계를 거쳐서 여기까지 올라왔지만 아직까지 우리 형제들은요, 그래서 잘 믿더니 이 사람은 안 믿어. 참 답답해요. 답답해도 뭐요? 내가 할 일이 아니잖아. 내가 할 권한이 없잖아요. 누가 하세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부르시고, 예수님이 말씀 주시고, 예수님이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이 찬양 주시고, 예수님이 병 주시고, 예수님이 낫게 주시고, 예수님이 치료 주시고, 예수님이 끌어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아들은
훈련과 연단이 있거든요. 그 연단을 통과하게 시키는 거예요. 세상 쪽에서 물질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이걸 다 훈련을 시켜난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아멘 하며 자꾸 들어가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 한 단계 한 단계 올려주신다 이 말이에요. 저도 그렇게 올라갔어요. 저는 처음부터 은혜를 사모해가지고요, 귀신 쫓아내고 병든 것은 저는 엄청나게 쫓아다녔어요. 근데 어느 때가 되니까 그 싫어지더라고. 싫어지고 뭐가 좋아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지기.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깨닫기 원합니다. 그냥 문자적으로면은 다 맞아요. 지금 설교 인터넷 들어가서 들어보세요. 거의 다 목사님들이 문자적으로 설교하고 문자적으로 다 이렇게 풀어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문자적으로 하는 말씀은 우리 예수님이 비유하신 말씀이에요. 비유하신 말씀이에요. 그 비유 속에서 뭐야? 핵심적인 복음을 찾고 깨달아가는 일입니다. 이걸 깨달아질 때까지 이 말씀이 깨달아지면요, 말씀이 얼마나 불같이 달고 좋은지 몰라. 어느 목사님의 말씀 들으면 안 들어본 것만 참 듣고 싶어요. 그러니까 몇 번 이렇게 들어보면은 아유 듣고 나면 또 갈증이나. 왜? 그 목사님은 거기까지야. 그러면 또 다른 목사님 또 들어. 새로운 거 또 들어.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하나님의 말씀 내심이 꽉 들어오기 전까지 방황합니다. 방황해. 무슨 말씀? 무슨 방황? 말씀의 방황. 말씀을 받기 위해서 어떤 말씀이 지금 어느 목사님이 신령을 말씀하시나, 어떤 목사님의 성경에서 우리 예수님 하신 말씀 하시나, 비유의 말씀에 그 속에 들어있는 핵심적인 복음의 말씀을 전해주시는가 듣고 자꾸 찾아다닙니다. 원래 몸이 아파봐요. 여기만 이 목사님 등록이 많은가? 거기 가봐 너무 다녀오면 이거 별로야. 싫어. 또 다른 목사님 등록이 많고 권능이 많고 예언이 세게 오고 그거 많고 그래가지고 그런 거 귀신들도 잘 쫓아내는 그런 목사님이 계시다. 그럼 또 가. 왜? 내가 아쉬우니까 기억 좀 되고 간다니까요. 가서 들어. 그러면 처음에 가면 좋은 것 같으니까 열심히 오서 시키는 대로 그냥 기도도 하고 금식도 하고 막 하잖아요. 근데 얼마 지나고 나니까 또 시들어. 또 딴 데로 가고. 그게 뭘까요? 그게 신앙의 단계로 올라가는 겁니다. 신앙의 단계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합당하게 맞는 데가 있고, 또 맞고 다 꽉 차면은 뭐야? 또 딴 데로 또 옮겨줘요. 또 한 장에 더 높은 데로 올려줘. 그런데 올려보니까 그 올려지기까지가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죠. 오늘 우리 집사님들 보니까요, 정말로 지금 어제가 한 달 되셨어요. 한 달 동안 아무 빼놓지 않고 오셨잖아요. 여기 오실 때는 그 우울증, 그 가게 치유 때문에 오셨지만 이제는 그걸 계기를 통해서 말씀 속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말씀 속에 들어가야 가게 치유가 100%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가게 치유되는 거지, 말씀 없이는 가게 치유가 잘 안 돼요. 말씀이 들어가고 이 말씀 속에서 내 조상과 또 옛날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살아온 삶이라든가 이걸 다 돌이켜보면서 조명해보면요, 나도 이런 게 있구나. 우리 다 똑같구나. 나는 이것을 배척하고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길 대신 우리 예수님한테 가까이 들어가야 되겠다 라는 그 마음을 품으면, 그 마음을 갖게 되면 우리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인도를 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 예수님이다 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누가 해야 돼요? 다 모든 것이 하나부터 열까지 다 우리 예수님이 해주십니다.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이 순종밖에 없어요. 그런데 가고 오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될 때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길이 아니라면 다 못 줘.
난 가고 싶은데, 저기 가고 싶은데, 오지 말라는 거예요. 가면 또 막 싸우게 돼요. 완전히 막 시비 붙고 막 싸우게 돼요. 그러니까 싸우면 못 가잖아요. 하나님이 또 그렇게 해서 떼어놓으시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이 가야 할 것은 뭐냐? 아무리 박터지게 싸웠다 할지라도 또 가게 되더라고요. 거기 가서 하나님 은혜 받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권능으로 또 이게 주님 앞에 가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은 뭐예요? 태초서부터 계셨던 분이다. 첫 번째로. 그럼 두 번째로 보면은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오신 예수님이다. 이 말이죠. 초림 예수님 재림하셨을 때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잉태돼가지고 성령으로 잉태돼서 오셨잖아요. 오시고 30세가 되면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신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 태초에 계셨던 또 본체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우리 인간을 위해서 낮은 몸으로, 우리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마태복음 1장 21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이는 그가 장차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가신 건 전부 다 알죠. 모르신 분 없어요. 이건 누가 다 똑같이 다 알아요. 오셔서 우리 예수님이 사역하시면서 그 말씀하신 그 말씀 속에서 또 우리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선지자를 통해서 또 계시록을 통해서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출임으로 오셨다가 또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가 또 다시 오실 것, 이 말씀을 거의 다 잘 알잖아요. 아는데 성경은 언제까지 다시 오실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 계시록이 일어날 일은 모두 다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기록을 해놓고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내가 내 땅에 오매 저들이 나를 반기지 아니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미리 다 계획을 짜놓고 이 지구에다가 이렇게 인간을 번성하게 만들어 놓고 여기다가 백성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자녀, 또 세상 사람들, 또 마귀 자녀들 이렇게 다 만들어 놓고 그 안에다가 하나님의 아들을 쭉 건들건들 심어놓고 우리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 일을, 구원을 이루어지는 그런 말씀을 계획해 놓고 이루어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신 것은요, 오시기 전서부터 한 말씀, 한 발자국 하는 것마다 모두가 다 태초 때부터 창조할 때부터 다 계획해 놓으시고 그대로같이 이루어져 가고 모든 마무리 예수님에게 맞춰서 따라갔더라라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보면 우리 예수님이 하신 거에 다 그대로 따라가고 있어요. 그럼 오실 때도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그대로 온 지구가, 온 우주가 따라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 우리 예수님 오실 때도 우주 마무리 예수님 말씀대로, 예수님 뜻대로 다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 때 우리 예수님 오신다고 하잖아요. 어떤 분들은 또 곧 오신다, 얼마 있으면 오신다,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마지막 때 복음이 전파할 사명자들이 일어난다 라고 또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우리 예수님이 내일 오시든 모레 오시든 그것은 우리가 상관할 것이 아니라 항상 지금 오신다, 곧 오신다, 지금 오셔도 주님 앞에 갈 수 있다라는 그러한 소망과
그런 믿음과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있어야 우리 주님 오실 때에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을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우리 예수님은 죄인으로 오실 그리스도이다 라는 것을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살전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형제들아 자는 자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하니라.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 등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여기서 보니까 데살로니가 보니까 13절에 자는 자들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는 자들은 누굴까요? 우리 예수님도 믿지 않는 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잠자는 자들은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 지금도요 예수 믿고 예수님 오신다 그러면 이 데살로니가 이 말씀을 읽어도요 이 말씀을 믿지는 못해요. 그런 게 어디냐? 어떤 분들은 벌써 예수님이 오셨대요.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나요? 아직 안 오셨죠. 자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이 자는 거와 똑같다는 말입니다. 말씀이 들려오는데 잠자리는 무슨 소리인지 모르잖아요. 마태복음 25장 1절로 15절 25절 쭉 보면은 열천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미련한 다섯 처녀는 뭐였어요? 주님의 음성 들을 때 굴굴 잠만 잤다네. 그 기름 준비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 주님이 오라 하니까 기름 준비했던 그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우리 주님이 올라갈 때 올라가는데 그때 올라가니까 너희 등불이 다 꺼져가니 차라리 가서 파는 자들에게 가서 사가지고 놀아 그랬어요. 그 사가지고 간 틈에 슬기로운 자들은 올라가 버렸잖아요. 이 올라가는 게 뭐예요? 공중제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병을 기름을 살아가는 데는 누구예요? 이 자들은 율법 신앙생활은 주의 종 14만 4천인데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 이 자들이 뭐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회개하고 막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공주로 끌려오지 않고 주님 재림하실 때 피난처로 도망가는, 피난처로 피해가는 그런 분이 계십니다. 미련한 자들. 그 중에서도 에이 피하고서 세상 나가는 사람이 있겠지만 거기 가다 거기 기도하고 회개하고 피난처로 도망가서 주님 지상 재림할 때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런 축복이 임하는 그런 분들은 비유로다가 열천의 말씀을 비유를 해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비유의 말씀 속에서 그 핵심적인 걸 깨달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근데 그 핵심적인 걸 깨닫는데 그냥 그 말씀만을 깨닫는 게 아니고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있는 그 말씀 맥락을 쫙 알아야 돼. 그걸 어떻게 다 알아요? 나도 그걸 좀 알라고 그러니까 아까도 까마득하더라니까요. 그 깨알 같은 이 창세기과 계시록까지 있는 게 얼마나 많은데 이걸 다 꿰냔 말이에요. 그러나 성령이 하시고 성령이 알려주시면 금방 깨워지는 일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뭘 따라가? 말씀 따라가는 거죠. 근데 앞서가고 너무 말씀이 깊게 들어가면 뭐야? 일반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듣다 보면 이상하다 그래요.
이상하게 좀 느껴져요. 처음 듣게 되면은 이상한 말로 들려준다 이 말이에요. 왜? 평상시에 듣던 말이 아니거든요. 평상시에 목사님들이 전하는 말씀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요? 이상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이상하다. 깨우뚱해요. 근데 이 말씀을 듣고 받고 어떻게 돼요?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들은 곧 성령을 받은 자들은 뭐요? 하나님의 말씀이 새롭게 들려지고 또 그 말씀을 자꾸 들어지고 그 말씀이 무엇인가 자꾸 의문이 생겨. 의문이 생기면 그 말씀을 파야 되잖아요. 그 말씀을 이 마이크 속에 뭐가 들어있을까? 이 요속에 뭐가 들어가 어떻게 생겼을까? 이런 의문이 생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말씀 속에서 항상 예수님의 그 중심 속에 있는 복음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의 삶이고, 그 다음에 그 겉만 포장하고 있는 이 겉만 둘러싸고 있는 거기서 빙빙빙 도는 사람들은 율법 실현하는 생활이다. 율법 실현생활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성경도 그래요. 창세 계시록까지 이게 율법에 기록해놨잖아요. 율법도 하나님 주신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이 뭐예요? 율법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하도 말 안 들으니까 뭐예요? 잘 이끌어가기 위해서 그 말씀대로 살라고 말씀대로 해주신 거예요. 근데 그 말씀 속에서 그것이 알맹이가 또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지금의 우리 예수님 오시고 나서 그 알맹이를 드러내 주신 거죠.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 그 우리 예수님이 계시고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 속에서 깨달음이 있고 그 속에서 진짜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신 길 되신 우리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게 지우디요. 가게 지우 뭡니까? 우리 조상들부터 내려왔어요. 이게 영적인 겁니까? 혼적인 겁니까? 혼적인 거죠. 영적인 것이 아니라 혼적인 거예요. 혼적인 거. 영과 혼은 또 다르죠. 조상들부터 내려온 우리 육신의 조상이잖아요. 혼이야 혼으로 쭉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귀 귀신들도 영물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그 성령을 못 받은 자들이야 마귀는. 그래서 마귀 형 있잖아요. 가인이 마귀 아기다라고 거짓말하는 자들. 그러니까 그들을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 어디로요? 하나님 앞으로 인도한다 이 말이에요. 욥기서를 읽어보세요. 욥이 하도 잘 믿으니까 마귀가 하나님 앞에 서가지고 저 욥 좀 나에게 붙이셔. 내가 해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들겠습니다. 그러니까 가라. 그 대신에 생명은 해하지 말아라. 그랬잖아요. 근데 욥이 뭐요? 욕창이 나가지고 괴장으로 붓고 긁으면서까지도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았잖아요. 이게 왜 그래요? 근데 누구 떠났어요? 자식들도 죽고요, 자녀들 죽고요, 종들 다 죽고요. 하다못해 마누라까지 저주하고 도망갔잖아요. 다 나가버렸잖아요. 이게 뭐예요? 그걸 통해서 연단과 모든 것을 고통을 통과시키고 난 후에 천국같이 나오게 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방법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나도 마찬가지, 우리도 마찬가지, 모두가 다 똑같은 그런 방법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시고 해서 뭐야? 그걸 단계 올라가면 그때서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 단계의 일종의 하나가 가계치유예요. 그런데 이 가계치유 그거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말씀을 들어가고 말씀을 받아들이면 이 가계치유는 붙잡고 있는 그 가운데 어둠의 영은요 그냥 떠나가요. 왜요? 어둠에 있을 때 깜깜할 때 빛 하나 탁 켜봐요. 그러면 어둠은 싹 없어지고 환해지잖아요. 이거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라고 했잖아요. 빛 대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야 말씀이 능력이 말씀이 권능이요 말씀이 생명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정의에 기록된 이 문자적인 말씀이 생명이 아니라 그 말씀 문자적인 그 말씀 속에 그 속에 핵심적인 그 말씀이 깨달아지지. 그것이 곧 예수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걸 깨닫고 내가 소유하는 말이죠. 그렇게 될 때에 이것도 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나에게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소유하게 해주신다 이 말이에요. 소유하면은 뭐요? 내가 빛이 되니까 어둠은 물러가고 악한 마귀 새끼 어둠 새끼들은 뭐요? 나한테 건적을 못한다 이 말이야. 왔다가도 도망가죠. 그러나 내가 기도하지 않냐고 말씀에 복잡해 있지 않냐고 말씀대로 묵상하지 않냐고 예수님을 보고 떠나면 우리 예수님이 다시 또 들어와서 또 집어넣어줘. 그런데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 권능이 성령이 임하게 있으면 내가 잠시 같아가지고 그런 느낌만 오면 알잖아요. 그만 주여 허무게 나가버려. 왜? 내가 주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말씀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을 빛으면요 이것을 붙잡고 있으면 뭐야? 죄를 질 수가 없어요. 우리 예수님은 범죄자가 아니잖아요. 죄 질 수가 없잖아요. 왜?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 빛되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을 무장하고 있으면 뭐야? 우리는 죄를 질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죄 짓는 곳에 갈 수도 없고 범죄하는 것에 봉접할 수도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럼 왜 몸은 아프냐? 몸은 육신이니까. 육신이니까 어쩔 수 없이 아프니까. 그럼 왜 병원에 가냐? 예수 안 믿는다고 병원에 안 가나요? 사도 바울도 병이 있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3번 기도했더니 내 은혜가 족하도다 그랬다잖아요. 성경 기록이. 그건 뭡니까? 우리 육신은 어쩔 수 없이 아프게 있고 그러나 언제 안 아프리느냐? 우리 예수님이 오실 때에 공중제를 입을 때 예비 육신의 몸에 여기서 오니까 세상에 오늘 4장 17절에 보면 그 후에 물의 사람들하고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여 그리하여 주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올 때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호련히 육신이 변하지 않는 썩지 않는 몸으로 변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변하면 아프지 않는 거예요. 썩지 않는 거예요. 지금은 이 썩는 육신을 갖고 살잖아요. 이 속에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의 영이 내 영이 함께 공존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과 내 영이 공존하는 거예요. 공존한다는 건 뭐냐? 성경에 기록되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성경에 기록된 말씀 속에 있는 그 말씀이 뭐야? 깨달아진다 이 말이에요. 깨달아진 그 말씀을 내가 소유하고 그러면 공존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뭐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들로서 우리 주님 오실 때에 넉넉히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예요? 태초부터 계셨던 분, 태초부터 계셨던 분. 또 두 번째는 거의 태초에 계셨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우리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의 육신의 몸으로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오셨다가 다시 부활해서 올라가서 우리 예수님 하나님 품에 옆에 앉아 계시다가 마지막 때 재림주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그 예수님은 또 여러 명은 할 말이 많이 있지만 오늘은 이제 이렇게 3가지로 잠시 이제 은혜를 나누십니다. 오늘도 이 말씀 부여잡고 우리가 찬송 한번 하면서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우리 주님이 지켜주시고 우리님 함께하여 주세요라고 우리 한번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송 한번 부르겠습니다.